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일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아십니까?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안타까움들이 있죠. 인력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새벽에 기다리는데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쓸쓸히 챙긴 짐을 다시 지고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막걸리 한잔 하려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다 준비는 해놨어요. 근데 일거리가 없어서 공장도 못 돌리는 분이 있고 차가 준비가 다 돼서 운수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는데 운송할 물건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참 답답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이다. 일하느라고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죽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까 예수님 당신도 일을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을 하고 계신데 성경에 보니까 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을 쉬지 않도록, 이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안다는 표정이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을 일을 막 시켜갖고 그럼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이 개정 성경에는 쉬지 않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 많이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보면 또 몸이 축나거나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쉬운 성경은 표현이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해야 한다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너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일하신다.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기도한 만큼만 일하신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고백하는데 왜 하나님은 꼭 기도를 해야만 응답하시고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스스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준도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힘들고 상황이 영 일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면 진짜 싫은데 좀 짜증도 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일이 충만했어요. 정말 일하고 싶어요. 마음에 큰 간증도 있고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이 뜨거움을 갖고 그들은 곧바로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일을 해서는 안 돼. 마음은 부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다 만들어지고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체험하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때로는 몇 년이고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야 돼요. 가고 싶어도 좀 있으시고 맨날 똑같은 거 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도 머물러야 돼요. 새벽 2시에 콜콜 자는데 불기둥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짐을 다 싸갖고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걸 40년 동안을 훈련시키면서 이게 신앙이다. 너의 감정과 너의 기분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감정과 기분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된다. 지난 2월 29일 월요일 날인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이곳에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 이게 있었습니다. 아마 3당 국회의원 대표들 모아놓고 목사님들하고 기독교 인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 바람직한 그런 기도 자리죠. 그때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특별히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계에서도 사실 갈리거든요. 언젠가 페이스북에 동성애법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목사님 글이 올라와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바로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는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동성애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쉬운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하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운하 국민학교를 나왔대요. 미션 스쿨인데 운하가 무슨 뜻일까요? 구름은 자, 구라자.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이 없으신데 구름과 불이 뭐죠?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이게 운하초등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미션 스쿨. 그래서 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체프를 드렸던 기억. 그러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분이 발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왜 새벽 기도를 하는지 어렸을 때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새벽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라는 말보다는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모든 목사님들이 왜 새벽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 했다. 모든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찔릴 텐데, 그런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느끼더라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거. 두 번째는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거. 바깥에 있는 것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기도를 구해도 하나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충만해서 나대는 척한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에 너무나 충만해서 기분이 좋아서 뭐든지 할 것처럼 얘기한다 해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물리치게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기도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져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을 붙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지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설교 제목으로 얘기하면 말씀 따라 일하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고대 사본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정성경에는 이 형님이 가겠다고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뉘우쳐서 갔어요. 그런데 혹시 쉬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읽어보면 거꾸로가 돼 있어요. 형님은 안 가겠다고 얘기해놓고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둘째 동생은 가겠다고 해놓고는 안 갔어요.
이게 편가르는 것 같아요. 개역 개정 성경은 동생들 편, 둘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쉬운 성경은 큰아들. 여러분,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한 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이 마구 찔리는 거예요. 큰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그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속으로. 하나님, 올해는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작정기도, 금식기도, 전도, 성경 필사 뭐 하고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겠다고 해놓고는 안 간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회 일정 표현회에는 기도원으로 가는 게 돼 있는데 제가 못 가잖아요. 그거 너무 찔리는 거예요. 뻔히 가겠다고 해놓고는 안 가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큰아들이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일 교과서적인 정답, 제3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다 아는 대답이지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가는 아들. 지금 그 모습이 아예 안 나와요. 너무나 좋잖아요. 예, 아버지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는 즉시 간다면 그거는 교과서적인 아들인데 성경에 그 아들은 안 나와요. 둘밖에 없대요. 가겠다고 해서는 안 가고, 안 가겠다고 해서 뉘우쳐서 가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는데 지난 주일날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포도원 품꾼에 비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왔든지 오후 5시에 1시간 일했든지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늦게라도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길거리에 서성거리며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불신자들이 다 포도원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께 구원을 받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원이 있다면 포도원에 들어왔으니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결론적인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너희가 누구냐?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걸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못마땅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목수 출신인데 학벌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잘났다고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아,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들과 세리들보다 늦게 지옥에 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리와 창녀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설령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는 너희들로 표현된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 또 세리들과 창녀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선을 그을 게 있다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고 하니 내가 세리가 돼야지, 창녀가 돼야지, 큰일 납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되느냐? 30절 뉘우치고 라는 게 뉘우치고. 비록 창녀와 세리일지라도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님일지라도 뉘우치는 사람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은 그 사람이 뉘우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와 창녀라 할지라도 뉘우치는 사람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의 목사라 할지라도, 좀 끔찍한 말이잖아요. 교회에 30년을 다닌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늦게 들어갈 것이다. 왜요?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뉘우치는 사람이 되자. 나는 죄인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범죄를 짓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새로워져야 될 인물이다.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회개라고 표현하는데 회개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는 회개기도 하면서 막 주문을 외듯이 회개기도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근데 마음속에 뉘우침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잘못된 회개가 있는데 어떤 회개냐? 뉘우침은 날마다 감성적으로 커요. 근데 삶에 돌이킴이 없어요. 우리 교회 찬양단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 어떤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대요. 찬양단 앞에 설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그게 한 주간의 고민이랍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올려드릴까? 그래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이번 주일날 찬양단에 설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이게 고민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 고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지 않는 거예요. 뉘우침은 분명히 있는데 삶 가운데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진실된 뉘우침과 더불어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김해에서 나가서 경전철을 타고 사상에 간 다음에 구포까지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가는 이 무궁화호를, 새마을호를
요새 무궁화 없어졌죠. 새마을호를 타려고 갔어요. 자, 이제 밀양, 그 다음에 대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차가 갑자기 창원, 그 다음에 진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기차인 줄 알고 탔는데 이 기차는 순천으로 가는 기차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내려야 될 거예요. 내려서 방향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에이, 끝까지 가보자. 순천 가서 서울 가면 되지. 뭐 이럴 분도 계시지만 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린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뉘우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차에서 내려와야 돼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지엄 열매를 먹는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깨달음, 느낌이 들었을 때, 뉘우칠 때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게 뭐예요? 아니요 하던 자리에서 예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떠나버린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이 아버지 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자리, 사회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회개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 들으면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옛날에 그 첫사랑, 교회에서 말하는 첫사랑은 그런 첫사랑 얘기하는 게 어떤 첫사랑이에요? 예수님 만난 첫사랑. 그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개하여,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게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당장 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쳐서 포도원으로 갑니다. 포도원이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 가서 일을 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뉘우치는 자가 포도원에 들어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는 일을 해야 된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지만 이왕이면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상급이 달라져요. 하늘나라 상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을 꿔서 천국에 갔는데 내가 사는 집이 쓰러지는 오막집이다. 좀 슬프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집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꾸 미루면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가 늦게라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올 때 안 오면 때를 놓치게 돼 있어요. 일을 미루면 일을 못할 확률이 무진장 커지는 거예요. 찬송가 330장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을 말씀드리면 오후 6시가 코앞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때는 일이 끝나요. 상급이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내게 주어진 이 포도원에서의 일, 그게 직분이 될 수 있고 역할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 월요일 날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담당하는 의사님이 총각 같은 젊은 의사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만나보니까 이분이 장가는 갔는지 이제 경력을 보니까 군의관에서 나와서 사랑병원에 이제 오신 분 같은데, 또 이게 소문이 퍼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잘 듣고 이분이 수술을 하는데 피부 이식을 처음으로 하는 걸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피부 이식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그전부터 좀 이상하더니 이게 보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겸손하셔요. 그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서포트 해주는 간호사도 있고, 간호사보다 한 레벨 높은 치료사들, 상처, 정형외과니까 교통사고 나고 다리 부러지고 하면 상처 주로 이렇게 치료해주는 남자분들 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20년, 30년 병원에서 계시니까 신입찬 의사보다는 임상 경험이 많아요. 근데 이 의사가 의사의 권위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들에게 묻는 거야.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분이 그래도 유쾌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척추 마취를 했는데 하반신 마취예요. 하반신 마취하면서 대개는 잠들게 만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서비스입니다. 그럼 표현 뭐가 됐는데 저는 잠이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농담하는 얘기부터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죠. 근데 의사가 하여튼간 마무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피부 이식은 5일이나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열어보게 되는데, 이분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 때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 환자부터 찾아가고 저는 모른 척하고 자신감이 영 없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걱정이 돼요. 의사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본인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 의사가 피부 이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피부 이식할 경우에 그 피부 이식된 부분이 시커멓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그게 죽은 살이 아니래요. 시커멓게 되더라도 그 밑에 실핏줄이 조금 흐르면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판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시커멓게 됐다고 해서 이거 죽은 피부입니다, 실패했습니다 하고 다시 걷어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하니까. 결국 금요일날 오후 시간 막 미뤄져서 수술이 맞는 바람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응급실에 내려가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치료사들이, 전담 치료사가 따로 있습니다. 치료사가 이제 뚜껑을 열기 전에 다 준비를 하고 과장님, 의사 선생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진짜 기도하고 열어봐야 된다고. 진짜로 기도하면서 열어봐야 된다고. 종교는 달라도 기도하면서 열어봐야 된다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 젊은 의사라, 사실은 환자가 제일 쫄잖아요.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 잘못하면 또 소독도 하고 2차, 3차 문제가 생기는데, 이 치료사가 이렇게 열어봤는데 살이 잘 붙었대요. 한 군데도 죽지 않고, 뭐 새빨갛다는 표현을 쓰던데 검은색도 안 하고 너무 잘 붙은 거예요. 그 의사가 이제 신이 난 거죠. 처음으로 피부 이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붙은 거예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없어서 내 눈을 피하던 의사가 이제 내 눈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주 주말은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고 눈을 피하던 사람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피부 이식이 잘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좋은데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혹시 잘못된 확률이 있으니까 토요일하고 당신 말로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잘 된 것, 자기 첫 번째 수술이니까 끝까지 한번 잘해보자. 그 투철한 정신으로 저를 보고
어떤 면에서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야 되는데요 얘기하면서 나보고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귓속말 비슷하게 혹시 교인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기를 원할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속으로 주일날만큼은 내가 꼭 가야 되는데, 근데 주일 예배가 간단하게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게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토요일날도 대여섯 시간 나와 있어야 되고, 주일날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포기를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나 봐요. 당신들은 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세상을 다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만 누워있어요. 일하지도 않고, 일하고 싶어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은 처음 의사 만날 때부터 저 목사인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일은 제가 꼭 교회 가야 됩니다. 그 말 던졌거든요. 만약에 외출을 안 시켜주면 제가 퇴원을 하고 재입원을 하더라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원 일을 다 포기하고 꼬박 병실에 누워있는데, 목사라고 꼭 토요일하고 주일마다 나가야 되느냐. 이 의사가 간곡하게 딱 이번 주일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또 상태가 좋으니까 의사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야. 아마 가면 입원을 다 나을 때까지 하라 할지도 몰라요. 요새는 입원 그렇게 오래 안 시켜주는데 의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드는 마음이, 이렇게라도 해서 김해제일 감리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다. 저에게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날 나오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김해제일 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상한지 모르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하는 거, 이거 내 직무다, 내 책임이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카카오 스토리,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카카오 스토리의 프로필을, 사진을 바꿔놨어요. 근데 몇몇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습니다. 교우들도 다시고 댓글을 달고 그러셨는데, 25년 전에 여수에서 가르치던 제자, 기도가 엄청 쌓인 제자예요. 이 설교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가 기도가 엄청 쌓인 제자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호남 선교회의 청장년 선교회 연회회장까지 될 만큼 신실한 권사님이 되셨어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두고 있고, 사회에서도 건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뜬금없는 댓글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이 서 계신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쓰시려 하시는 자리이네요. 아니, 프로필 사진 하나 바꿨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이 서 계신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이 친구가 뭘 알고 쓰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금요일 밤에 이 수술 피부 이식의 결과를 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를 보는데, 거기다가 댓글을 이 친구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혹시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는 분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진 거예요. 내가 그 친구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프로필 사진 하나 바뀐 것 밑에다가 목사님이 서 계신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쓰시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꿈속에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로를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시장거리에서 혼자 놀고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또 있어요. 너희가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왕이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라. 포도원에서 맡은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란 게 뭡니까? 내가 좋을 때 하고 나쁠 때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님이 일하라면 나의 상황과 감정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도 하지 않는 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쉬운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목숨을 걸고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으로서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피고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주일 식사 봉사부터 차량 운행, 안 보이는 것을 중보기도 하시고 예배당을 쓸고 닦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시간에 내 마음속에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이제 뉘우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역사, 삶이 변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제1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